어, 다수의 의견이 항상 정답은 아니죠. 그럼에도 사람들은 왜 다수결의 원칙을 고집할까요? 여러분 혹시 사람들이 가다가 길게 줄을 서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식당 선택해 본 적 있으신 분? 저는 있습니다. 또 혹시 최신 유행이라고 해서 그냥 물건을 구매해 본 적이 있으신 분? 단 한 번이라도. 전 있습니다. 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라고 말이죠. 그래서 다수의 행동에 우리가 쉽게 동조해요. 설마 그 많은 사람들이 비합리적이고 잘못된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일상의 소소한 문제부터 학교, 회사, 또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때에도 다수의 의견을 우선시합니다. 그러면서 암묵적으로 또는 드러내놓고 소수의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차별하고 그들이 생각을 바꾸도록 강요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다수가 항상 옳지는 않죠. 우리 그 사실은 알고 있잖아요. 실제로 큰 돈을 버는 사람들은 남들에게 쉽게 동조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이 두 번째 워렌 버핏을 이야기하는데, 워렌 버핏의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수의 의견에 휩쓸리지 마라. 대중의 의견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라고 말이죠. 주식해 보신 적 있으신 분? 네, 손 들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에베소 시대의 다수는 무엇이었을까? 다신교의 도시였던 에베소, 거대한 아데미 신상과 로마 황제들의 신상이 내려다 보이고 황제와 여신을 숭배하는 찬송으로 가득한 이곳이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부강한 나라. 제가 그때도 한번 설명드렸죠. 맨하튼 같은 나라. 그렇죠? 도시 중에 도시. 그때 그 시절의 사람들은 에베소의 그 부요함이 아데미 여신을 숭배한 덕분이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아데미 신전은 해외에서도 그 국내 안에서도 찾아오는 수많은 참배객들로 북적였습니다. 그리고 그 1세기 로마 제국은 로마 황제도 신이잖아요. 로마 황제를 주가 왕이라는 뜻이거든요. 주와 신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혹독하게 박해했습니다. 주와 신으로 섬기지 않는 소수는 누구였을까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었죠. 기독교 신자들은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경제적, 사회적 손실을 감당했을 뿐만 아니고 목숨도 내놓아야 했습니다. 그 중에 초기 기독교 분파 중에 니골라당이라고 있어요. 니골라당은 이 아주 열심히 믿는 그 사람들을 이렇게 회유했어요. 야, 우리 살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로마 제국하고 타협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해야 되지 않겠니? 그렇게 우리가 살아남아야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잖아. 받아들이자 우리.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정말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그 환경, 그 상황이라면 어떤 결정을 하겠습니까? 다수의 편에 서겠습니까? 적당히 타협하겠습니까? 아니면 외롭고 힘들어도 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험이 있더라도 소수의 편에 서겠습니까? 오늘날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해요. 너 왜 그렇게 사니? 뭐 그렇게 유별나게 사니? 이렇게 말이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좀 주눅 들기도 하고 움츠러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매 순간 적당히 타협을 하고 싶은 순간이 저에게 종종 찾아옵니다. 저만 아는, 그렇죠? 남들은 모르는. 그럴 때면 적당히 넘어갔는데 그 뒤에 이 현타라고 그러죠. 현타가 오는 거예요.
무기력한 내 모습, 죄에 넘어가는 내 모습을 보면서 자책하고 힘들어질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게 도대체 인간이라는 게 어떤 존재일까? 왜 이렇게 쉽게 넘어가지? 그럼 그리스도인은 뭐지? 이런 질문을 제가 종종 했습니다. 그에 대한 대답이 오늘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쭉 설명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2장 1절에서 10절까지가 복음의 핵심, 복음의 정수에 대해서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잡았어요. 조금 지루하더라도 함께 말씀의 여정을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후의 인간의 상태를 죽음과 생명이라는 그 극단적인 단어로 대조합니다. 그리고 설명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여기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요? 그게 바로 1절에서 나옵니다. 세 번역입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죽었던입니다. 과거형이에요. 허물, 죄, 죽음, 너무 잔인한 말이죠. 그렇죠? 이 말에 민감한 분들도 많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해요. 아니,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 죄인이라고 하냐고 화내기도 하고 대묻기도 합니다. 아니, 지금 멀쩡히 잘 살아있는데 죽었다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단 말이죠. 사실 주변을 보면 제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보고 계시잖아요. 어디 봐서 건강해 보여요. 그렇죠? 저보다 훨씬 건강하고 쾌활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아니요, 예의 바르고 남에게 피해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이 있어요. 세상에 착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베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죄인이라뇨, 죽음이라뇨, 가당치도 않은 소리죠. 그렇다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허물과 죄, 이거 거의 같은 뜻이거든요. 저는 죄라고 통일해서 말하겠습니다. 이 죄는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적이나 도덕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의 주, 왕이라고 그랬죠. 주대심에 대한 거부예요. 하나님을 내가 주로 섬기지 않겠다. 그 주인이 내가 되겠다라는 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주인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께 배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이었는데, 아니 그거 싫고요, 제가 한번 왕이 돼 볼게요, 내 스스로 내 인생을 개척해 볼게요 라고 하는 거죠. 반역이죠.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서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게 죄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반역했잖아요. 그럼 쫓겨나야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성경은 이 죄로 인한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을 죽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죽음입니다.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땐 우리가 다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무감각해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무감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받아치는 거예요.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반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하나님께 다가가서 관계를 회복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왜? 죽어 있으니까. 그리고 그 영적인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이라는 결과를 같이 낳습니다. 영이 죽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육체도 죽게 됩니다. 결국 모든 생명체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사람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을 배신했죠. 하지만 하나님 없는 인간은 흙에 불과한 피조물이라는 사실이 결과적으로 나왔습니다. 그게 바로 죄를 지은 인간, 죄인의 현 주소입니다. 바울은 죄인의 삶의 특징을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2절에서 3절 읽어볼게요.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른다. 이 세 가지. 첫째, 이 죄인은 이전에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습니다. 이 세상 풍조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세계관이나 가치관을 자신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걸 이야기합니다. 당시 에베소 사람들의 생활의 중심은 아담의 신전이었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그 신자라면 누구나 아담의 신상을 하나씩은 갖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신상이 있어야 신전에 출입할 수 있었어요. 아담의 여신은 신상을 만드는 세공업자들, 마술을 부리는 사람들, 마술책을 파는 사람들의 그 비즈니스의 그 도시 전체가 영향을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거든요. 그곳에서는 종교 행사도 매우 자주 열렸습니다. 그들의 예배는 이렇습니다. 조금 과한 사실이니까 제가 설명을 할게요. 아담의 여신에게 남자 여자 모두 이렇게 가서 절하고 거기에 남자 여자 사제가 있어요. 남자 여자 사제와 성관계를 합니다. 그게 예배였어요. 어린 아이들도 그 예배를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시대의 사람들은 그것을 죄라고 여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신성하게 여겼습니다. 그들에게 그런 삶은 일상이었죠.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한테 죄인을 이야기할 때 유독 타락하고 퇴폐적인 부류의 사람들을 언급하는 게 아니고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배후에는 누가 있을까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이 있죠. 그러니까 사탄은 세상의 가치관과 인간의 탐욕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에게서 더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내가 주인이 되는 삶, 내가 성공하는 삶, 남들 위에 군림하는 삶, 쾌락을 즐기는 욜로라고 하죠. 아주 예쁜 말로 욜로라고 하잖아요. 쾌락을 즐기는 그런 삶을 갈망하죠. 그렇죠? 누구나 그렇죠. 인간도 한번 그 맛을 보면, 세상의 그 맛을 보면 거기서 헤어나오질 못해요. 마치 마약에 중독되는 것처럼 처음에는 한 발을 들이는데 그 다음부터는 내가 자발적으로 사탄을 따르게 됩니다. 그 가치관을 따라 살게 되죠. 매일의 일상 속에서 그들은 자기 욕심대로 행하면서 하나님께 죄를 짓죠. 이미 우리는 사탄의 노예가 되어 있었죠. 매일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거든요. 죄에 대해서 판결을 정확하게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매일의 삶이 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우리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는 모두에게 똑같았어요. 누가 더 착하다, 누가 더 못됐다, 그런 개념이 아닌 거죠. 제가 이 죄에 대한 그 설명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드릴까 하다가 어떤 책에서 이런 예화를 찾았어요. 그 신입교사, 미국의 신입교사인 매트하고 톰이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들이 이제 그 타지에서 신입 임원으로 그 선생님이 돼가지고 집을 찾았대요. 근데 집이 너무 비싼 거예요. 근데 저렴한 집을 찾고 있는데 어떤 지인 중에 부유한 예술가가 있었대요. 근데 그 주인이 아주 통 크게 자기 집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거예요.
엄청난 부자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 내가 사업 때문에 해외로 몇 년 나가야 되는데 이 집이 너무 크고 큰 저택이니까 여러분 두 명이 잘 관리해 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 관리를 잘해야 되니까 내가 이메일을 보내면은 답변을 꼭 해줘야 되네. 이러고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를 해줬어요. 근데 이 매트라는 사람은 굉장히 자유분방한 사람이거든요. 파티를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 데려와서 술 마시고 막 벽에 던지고 막 하니까 담배 자국으로 막 가구가 훼손되고 벽지가 누렇게 되고 진흙이 막 쌓이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매트를 보면서 쟤는 이제 주인 오면 쫓겨나겠다 이런 생각을 했대요. 당연하죠. 근데 반대로 톰은 굉장히 예의 바른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정돈됐고요. 그러니까 그가 사는 한쪽 서쪽 별채는, 동쪽은 매트가 살았고 톰이 사는 별채는 굉장히 깨끗했어요. 사람들은 이 톰을 보면서 아, 저렇게 관리를 잘했으니까 톰은 계속 살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막상 집주인이 돌아오니까 둘 다 쫓겨났습니다. 사람들이 놀랬죠. 그래서 집주인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매트가 쫓겨난 건 이해가 되는데 왜 톰까지 쫓아내요? 이렇게 하니까 집주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도 그 두 사실을 다 알고 있어요. 매트는 지저분하고 톰은 깔끔했죠. 근데 둘 다 나를 똑같이 대했어요. 둘 다 나를 똑같이 무시했어요. 왜요? 제가요, 관리를 잘 해야 되니까 이메일을 보내라고 그러는데 이메일을 안 보냈어요. 그래서 집이 다 망가졌어요. 그리고 집세를 안 냈어요. 둘 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쫓겨난 이유가 이제 납득이 되세요? 둘 다 집주인을 무시했어요. 당연히 해야 될 집주인의 그 요구를 행하지 않았어요. 이 예화는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맡기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죠. 그분이 베푸신 환경을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을 무시하고 그분의 요구를 따르지 않죠. 그게 착하나 못되나 똑같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매트처럼 엉망진창으로 망가뜨립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죠. 그래서 모든 관계가 깨어지죠. 그런데 이 톰 같은 사람은 굉장히 예의 바르고 착하거든요. 정돈되고 깨끗한 생활을 하죠. 나름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그런데 그들 안에 다 자신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신을 신뢰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데는 똑같다는 거죠. 그게 죄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영원히 죽은 우리는 세상 문화와 사탄의 권세와 육체의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죠.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역설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죽었기 때문에. 구원자가 없으면 안 돼요. 우리는 본질상 죽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를 살리는 그 소식이 어디서 주어질까? 이 바울은 4절에서 우리의 절망스러운 상태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으로 소개합니다. 이 앞에 우리 성경에는 그러나가 없는데 실제 원어에서는 그러나가 있습니다. 앞에서 절망적인 상태를 설명하고 그러나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긍휼은 가엾게 여기는 마음을 말해요. 이 긍휼의 어원이 라함,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뜻이거든요. 자궁에서 아이가 크잖아요. 그런 마음을 이야기해요. 조금 더 이야기를 하면은
자신의 젖을 빠는 아이를 바라보면서 느끼는 그 어머니의 감정,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야 돼요. 긍휼을 이해할 때는. 긍휼은 단순한 그런 감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사랑을 표현이나 행위로 드러내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을 긍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죠. 죄 때문에 심판받아 마땅했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고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마음 아파하셨어요. 아기의 아픔을 바라보는 그 어머니의 마음처럼 아파하신 거죠. 사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사탄을 따르던 죄인이죠. 구원을 받을 자격도 가치도 없는 죄인이죠. 당장 심판에도 할 말이 없는 죄인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안타까워 하셨을 뿐만 아니고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행동까지 하십니다.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른 거죠. 그게 바로 아들의 죽음이죠.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성격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구원입니다. 5절과 6절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나님의 그 긍휼이 행동하심이 세 가지 단계로 드러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게 되죠. 마치 전구가 소켓에 끼워져야 전력을 얻잖아요. 그렇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생명을 공급받게 되는 거죠.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고 주가 되셨죠. 이거는 마치 그 국가대항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2002년 월드컵 기억하시죠? 그렇죠? 8강 어느 나라랑 했는지 아세요? 기억하세요? 스페인하고 했습니다. 연장전 가고 페널티킥 그 연장 승부까지 갔죠. 마지막에 누가 찬지 아세요? 그렇죠. 홍명보가 찼습니다. 홍명보의 마지막 골이 들어가면서 대한민국이 승리했죠. 홍명보가 공을 찼지만, 한 명이 공을 찼지만 대한민국이 이겼다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긴 것은 그분을 대표한 그분과 함께 하는 우리가 사탄을 함께 이긴 거예요. 함께 일으키셨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계신 자리가 곧 우리의 자리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았다는 얘기는 통치자라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장차 예수님과 연합해서 회복된 세상을 다스려 나갈 거예요. 그럼 이쯤 되면 좋은 말인지 알겠는데 왜라는 질문이 나오는 거죠. 도대체 왜? 그래, 내가 죄인인 거 알겠어. 그래, 그리고 다 알겠는데 도대체 왜 그런 은혜를 나한테 베풀어 주지? 도대체 왜? 그게 7절에 나옵니다. 7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토록 대대손손이 보게 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죄인을 향해서 어떤 긍휼과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는지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 은혜의 결과가 바로 교회예요.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은 교회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교회인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이고 증거입니다. 여러분 모나리자 보셨죠? 그렇죠? 모나리자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엄청난 작품이잖아요. 모나리자를 보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그렸기 때문이죠. 교회를 보면, 교회된 우리를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분인지 알게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교회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말이죠. 그래서 믿지 않던 사람들이 교회인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나아오고 믿고 하나님께 함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계획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딱 하나. 8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오직 하나는 믿음입니다. 믿음. 그 구원의 소식,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그 구원의 소식, 복음을 우리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그게 바로 은혜거든요.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죄인은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입니다. 자기 구원을 위해서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좋아서 믿었다고 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끝까지 들어도 안 믿어져요. 내가 한 게 아니거든요.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그 믿음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게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은 구원의 기쁜 소식,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마음의 반응이에요. 그래서 내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구나. 오직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모든 일을 하셨구나. 이제 나는 그분을 의지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구나.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거를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에 중입자 치료 기계가 도입되었대요. 혹시 들어보신 분? 이게 암을 치료하는 기계래요. 건물 빌딩 12층 높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비싼 장비인데 이 기계의 성능이 엄청나대요. 전립선 암을 12번 치료를 받으면 한 달 만에 그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진대요. 실제로 전립선 암 2기였던 어떤 환자가 한 달 동안 중입자 치료를 받고 난 뒤에 암 조직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 소식은 암 환자에게는 구원의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도 이제 살 소망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암 환자라면 하루빨리 그 기계에서 치료받고 싶어 할 거예요. 그래야 내가 살 수 있다는 확신이 들기 때문이죠. 여기서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 것은 내 믿음이 암세포를 치료해 준 게 아닙니다. 그렇죠? 기계가 암을 치료해 줬어요. 그렇죠? 믿음은 기계가 내 암을 고쳐줄 수 있다고 인정하고 그 기계에 내 몸을 맡기는 거예요. 정말 구원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는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어요.
내 믿음도 자랑할 게 없습니다. 그저 한없는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만을 자랑할 뿐이죠. 그렇죠? 암 낳은 사람은 내가 믿었더니 그 기계가 치료해 줬어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 기계가 엄청 대단해서 내 암세포가 치료됐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왜냐하면 그 구원이 단순히 내 생각이 바뀌는 그 정도의 변화가 아니라 구원이 우리를 완전히 바꾸는 재창조이기 때문입니다. 10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만드신이라는 말이 창조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창조하셔서 새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새롭게 지음을 받은 작품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데에는 목적이 있어요. 뭐든지 목적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선한 일을 위해서예요. 선한 일. 우리는 근본부터 원래 죽었었는데 근본부터 생명으로 새롭게 바뀌었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존재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2절에서 앞선 2절에서 행하게는 행하다 2절에도 있었거든요. 완벽한 대조거든요. 이전에 우리는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하던 자들이었죠. 사탄의 권세 안에서 그 노예로 어쩔 수 없이 행할 수밖에 없는, 자발적으로 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죠. 그러나 이제는 선한 일들 가운데서 행하는 자들로 우리가 변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에베소 성도들의 삶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이전에는 이게 죄인지 몰랐습니다. 내가 이런 악한 행동들을 거리낌 없이 했습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죄를 고백했어요. 고백에서 그치지 않고 둘째는 그들은 행동했습니다. 마술사들은 자신의 전 재산이었던 마술책들을 모아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불살랐습니다. 자신이 생명처럼 여겼던 그 부적 아데미 신상을 버렸습니다. 아데미 신전에서 행하던 그 제사 행위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고 멈췄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신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님 앞에서 자발적으로 포기한 거죠. 왜 그럴까요? 왜 그들은 그런 삶을 선택했을까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더 소중한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다수가 행하는 그 길이 정답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그 정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그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는 지금 우리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에베소서 다시 한번 잘 읽어보세요. 나라는 말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라는 말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인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랑할 게 없죠.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 명 한 명이, 여기 계신 한 명 한 명이 그리스도의 훌륭한 작품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재창조된 그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의 그 바라시던 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이죠. 그것의 첫 번째는 제가 적용을 해보면 개인주의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면 나만 생각하고 나의 복만 바라던 그 개인주의를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지체들을 돌봐야 돼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특별히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는지, 불편해하는 사람이 있는지, 어느 누구도 이 안에서 소외되지 않게, 외롭지 않게 세심하게 배려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몸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2023년 3월 5일에 저희가 개척했습니다. 러그 교회가 개척되고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교역자들이 너무 큰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정말 교회로서 서로의 섬김과 사랑이 무엇인지, 그 안에서 느끼는 그 사랑과 평안이 무엇인지 넘치게 받은 한 해였습니다. 그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복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교회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그 재창조의 목적에 맞는 그 선한 일,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던 중 한 교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경기도 양주에 있는 나사로 청소년의 집을 방문하려고 하는데 함께 하자고 말이죠. 나사로의 집은 소년 범죄를 저질러서 법원에서 6호 경범죄를 받은 여성 소년들이 머무는 곳입니다. 6개월에서 1년 동안 머물면서 갱신을 하는 거죠. 소년원에 가지 않고 보호시설, 그 나사로 청소년의 집에서 검정고시 공부도 하고 기술도 배우고, 근데 이제 범죄 이력은 남지 않는다고 해요.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해서 비행 청소년이라는 그 딱지를 붙이고 이곳까지 왔을까? 그들에게는 돌봐줄 어른이 없었죠. 부모님은 이혼하고 아이는 그 집에 늘 혼자였죠. 혼자 밥 먹고 혼자 놀고, 늦도록 오지 않는 아버지 어머니를 기다리다가 지쳐서 잠들고, 이런 외로운 아이가 밖으로 나간 거예요. 부모님도 학교 선생님도 그 어느 누구도 그의 울타리가 돼주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울타리가 없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채 비행의 길로 들어서게 된 거죠. 그렇다면 교회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이들에게 작게나마 교회가 울타리가 되어줄 수 있다면 그게 교회 아닐까요? 이미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넘치는 사랑을 조금이라도 나눠주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2월 23일에 로그교회는 그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함께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데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하는 진짜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구원을 받기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사탄을 따르던 자들이었습니다. 구원받을 자격이나 가치도 없었고 영적으로 죽어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은혜를 값없이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스도와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구원은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새 창조의 역사입니다. 이제 교회인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르고 기쁨으로 서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수가 정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정답입니다. 그렇게 행하는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는 교회, 세상의 빛을 비추는 교회의 참된 모습입니다.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